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요즘 저의 입속에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같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신자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농사철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천억, 수조 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이것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일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정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가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영생 얻을 자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 예수 믿는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이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50장까지 쭉 이 4대 족장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 4대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랄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비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한 그 아들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제일 초반전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종살이 하는 중에도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가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 요셉의 길이 형통한 길로 열리게 되는데, 마침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이집트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그대로 흘러나와서 누가 복을 받느냐면 다윗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전쟁에 능한 분이시고 모든 싸움에 승리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은 또한 이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웠더니 블레셋 군대를 또한 이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10년 동안 군사를 이끌고 나갔는데 결국은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 왕이 죽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대 족장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2022년 이 금산 지역에서, 금산 장로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곳에는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를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6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아. 때로는 일반 은혜, 햇빛을 받기도 하고 비를 받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공기를 받으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영생복락 누리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받았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시고 천국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야지요. 은혜 받은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여러분 표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헛된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가족들이 보면 또한 가까운 친구들이 바라보게 되면 자기 혼자만 좋았지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이전과 같이 함부로 하고 표정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말도 성질도 예전같이 똑같이 못된 성격이 뛰어나오고 행함도 여러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면 무엇인가 내 행동과 말과 삶이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모습이 없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품이 변하든지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변하든지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얼굴 표정과 삶의 모습이 분명한 달라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감동을 받고,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데,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잘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아주 소중한 은혜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은혜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소중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기도하는 중에 불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중에 방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귀한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 귀한 것이죠. 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귀한 것인데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깨닫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한 모습을 보였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고, 부모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하나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제 달라져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이 따뜻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교회 앞에서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깨닫는 은혜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변화되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멀리 바라보지 말고 우리 금산 장로교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교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데, 여러분, 나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교회의 중직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못된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못된 성격 그대로 교회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권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남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은 사람,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저 성격은 정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격 그대로 못된 성격이 나와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만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 과연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다 가시에 돋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속상한 말을 하고 악담을, 저주를 퍼붓는 그 입술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과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좀 따뜻하고 친절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덕스럽고, 여러분, 참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같은 말일지라도 왜 여러분 저주가 섞여 있고 악담이 있는 그런 말들을 하냐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배를 피고, 예전에는 술을 먹고, 예전에는 도박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된 이후에는 술을 끊고 도박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악담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칭찬의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독한 말 했던 사람이 이제는 순수한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은혜 받고 달라졌더니 그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았더니 그 못된 남편도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또 가치관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술 좋아하고 놀이 좋아하고 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이제 성경책을 보고 예배당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가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변화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는 변화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깨닫고 또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많은 자기에게 수많은 유혹이 오는데 이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에게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문을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수많은 유혹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회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제가 내 앞에 있는 술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거짓말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악함의 유혹을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승리했다라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임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면 내 힘 가지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학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와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에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는 중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첫째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장 먼저 은혜 받겠다라는 마음부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뭘 사모하자고요?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말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하는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절에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은혜에 굶주렸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승리해야 되겠으니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 받으려면 간구해야 됩니다. 뭐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기도하면요? 성경은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변화되고 승리케 하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단일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말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내가 그 속에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신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큰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이라는 땅은 저 동부 지역에 있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런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해안과 서해안은 뭐 가면 뭐 하루면 뭐 몇 시간이면 지나갈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것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며칠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가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이 나서 배가 멈추게 되었는데, 배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SOS 구조를 요청해서 지나가던 배가, 큰 배가 와서 그
여객선 옆에 멈춰서 사람들을 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깊은 밤이었습니다. 또 여객선 이 선장이 판단합니다. 지금 구주선은 내 옆에 와 있고, 그리고 이 구주선은 우리에게 지금 빨리 이 그 손님들과 사람들과 짐들을 빨리 이 구주선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선장은 판단하기를, 그래, 구주선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고쳐보고, 이 한밤중에 이 배를 옮겨 타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어두깜깜한 밤에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구주선에게 연락하기를,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한번 이 한밤중에 고쳐보고 사람들을 옮겨 태우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날이 밝으면 아침에 구주선을 태웁시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태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장과 그 선원들이 사람들을 그냥 그 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배를 고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배가 순식간에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호가 순식간에 여러분 다 죽어버렸듯이, 여러분 이 배도 센트럴 아메리카호도 그냥 순식간에 구주선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잠시 후에 나중에 태웁시다, 우리가 좀 고쳐보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바다에 이 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잠깐 기다려달라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바쁘니까,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동참하지 못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나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며칠 후에, 내가 나중에, 내년도에 나중에 이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은혜의 그 세계는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야지 너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잠깐이요, 잠시 좀 세상에 놀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큰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세상 일에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은혜의 세계를 뛰쳐나가게 되면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놓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은혜 받을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깨달아지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승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